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마 여러분 실감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 왜 한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가까이 두고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모임 잊지 마세요. 이제 속으로 모임 또 확인해 볼까요? 몇 번인가요? 확인하셨나요? 나는 몇 번인지 확인하셨나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2주간 동안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목장을 선택하는 일을 할 겁니다. 목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장을 선택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편한 사람들과 모이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편한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가족이 같이 모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따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의논하셔서 부부가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부부가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영적인 가족인 목장을 선택하는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함께 의미로 모여서 번호표에 있는 곳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속으로 모임을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모임이 없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재직회하고 각 기관별로 모임을 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 5월 첫째 주일도 우리 야외예배 가니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이 결정한 목장에 모여서 함께 목장 첫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목장을 결정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번호표 있는 대로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가족들을 누구와 함께 했으면 좋을까, 어느 분이 내 목자였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시고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 다음 주 얘기고요. 이번 주 중에 참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판문점에 우리 즉 평화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지요. 아마 그 전에도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모임을 가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그때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또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이 회담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변화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할 거고 담판을 짓겠지만 그 두 사람에 의해서 회담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고 거기서 결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트럼프와 또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기 150년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고레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사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를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을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조차도 감히 바벨론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릴 거고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거고 내가 그에게 모든 재정적인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몰아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안희정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 얘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빙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얘기의 가능성은 있다면 왜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 계순동 장로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 존재하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폼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는 뜻도 싫으신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야기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고레스는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레스가 주전 58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전 558년에 파사라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주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때로부터 150년 지나야나 되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힘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갈 거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눈이 뽑혀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곧 벌어질 거예요. 지금 벌어지지 않았어요. 곧 벌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내게 예배드리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은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런 일이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전통적인 고대 중동의 강호인 애굽조차도 바벨론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파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대로 150년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고요. 파사라는 왕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이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후원해 줍니다. 가지고 가라. 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0년 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후에 이 고레스 왕의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알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보면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울 것이고, 내가 고레스에게 권력을 줄 것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고레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것이고, 고레스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 성을 차지하게 만들어 줄 거고, 내가 고레스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몰아줄 거고, 내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고레스에게 다 갖다 줄 거고, 내가 고레스를 가장 영화롭게 할 거고,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래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에게 영광을 주고 권세를 주고 물질을 모아주고 그런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이 역사의 틀 안에서 보면 등장하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굴까요? 가장 유력한 유대인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뚜렷한 유대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레스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거고 권세를 주실 거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그에게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실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네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네게 칭호를 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그에게 모아주셨?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파사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권세를 갖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신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도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뛰어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고레스가 아니라 파사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드라마의 카피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많이 아프니 난 더 아프다. 얼마나 닭살 돋는 멘트예요, 그죠? 그 멘트를 들으면서 오므라드는 손길.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안에 너 있어, 너 있어. 내가 아프지? 난 더 많이 아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빵긋 웃고 있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만일에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표정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만일 제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을 동원하든지요, 유엔 사무총장을 동원하든지요, 아니면 김정은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도우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뭘 아까워하시겠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망설이시겠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만큼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발톱 속에 있는 때만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도 못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보잘것없어 버리면 우린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내 능력만도 못한 분이에요. 내 능력만도 못한 분. 대부분 그런 생각, 그냥 저기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 그 정도. 그런데 오늘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150년 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비록 나라가 무너져 내리지만,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만, 지금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 왜라는 질문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해요. 왜 내 눈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어둠 속에만 있을까라고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게 그렇게 하실까? 이 질문, 왜?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45장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흙한 덩어리가 자기를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꽃병을 만들지 국그릇을 만들지 그건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십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말씀 뒤에 보면 4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펴셨으면 46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장 3절과 4절이에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울게 만든 말씀인데요. 4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내가 너희를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다고 투덜거릴 그때도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업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품에 안고 업고 구해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그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성전 터도 사라져버렸고요.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사는 황무지 땅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고요.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업고 너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요.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모든 세상의 권력을 집중시켜 주시고 그에게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걸어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어 다닐 힘조차 없어요. 서 있을 힘조차 없다고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뒤에 업었다고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라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손 들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분을 찾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서,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저기 머물러 있고 그분의 역사는 지금 멈춰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는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에 안고 업고 다니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 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 던져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꽂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아픈 고통, 그 모진 고난, 그 수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셨어? 왜? 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왜? 그 질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앞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섰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딱 켜진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파란불이 딱 켜지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그렇게 달려가던 차들이 다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요, 그 옆에 멈춰선 차들을 보면서 이분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그러셨을까. 신호등 파란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이분의 눈물보가 쏟아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파란 신호등이 나를 위해서 켜져서 차들이 멈춰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